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의리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자에 밖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며 국격이 달라지면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K-팝, K-푸드, K-뷰티, 심지어 K-방역과 같은 말들은 외국 언론이나 또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에서 흔히 우리가 사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들이 잘 사는 줄 모르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가 참 잘 살아요. 그런데 잘 모른대요. 그리고 재미있는 지옥이랍니다. 그리고 갈등 공화국. 이게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또 개운치가 않습니다. 밖에서 볼 때 잘 살게 됐고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기는 한데 자기들끼리 너무 비방하고 또 갈등하면서 지옥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갈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영 간의 이념 갈등, 그리고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등 이런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모든 갈등들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점점 늘어나는 소득 격차, 그리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박탈감, 교육 불평등, 또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 이것이 겹치면서 우리 사회가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습니다. 누군가 탁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핏대를 올리며 비방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청와대, 국회, 관공서 등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그리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길거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머리띠를 들고 데모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함성을 쏟아내는 시대를 우리가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비방하는 악플들이 이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악플들, 특별히 연예인에 대한 악플들이 너무나도 심해서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순기능이 뭐냐면 이것은요, 이런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치. 원래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이익과 그리고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시해할 일 그리고 비방할 일을 줄여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오히려 자기들이 서로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가 이제는 갈등을 조장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네거티브 그리고 마타도어가 뭐냐면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내가지고 상대편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타도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넘쳐나요. 게다가 갈등을 조장하면서 표를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 공작이 아주 이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편을 갈라요. 영남과 호남, 이제 지역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게 누가 한 것이냐면 정치인들이 한 거예요. 우리가 뭐 경상도 사람, 호남 사람 꼭 그렇게 편을 갈라서 싫고 좋고 이런 것이 있었나요? 정치인들이 그거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치 때문에 갈등이 아주 증폭이 되고 비방의 한계를 넘어서 아예 어떻게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싸우고 재정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요. 우리가 노예와 그리고 총회를 가보면 얼마나 싸우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너무 많이 싸워. 그래서 노예와 총회에서 이 그 재판 그리고 이 그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런 건수들이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갈등들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고소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노예로 들어오고 총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저도 이제 노예에 참여하게 되면 노예 안에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서 뭔가를 좀 표도 제가 투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도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니까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런 일들만 계속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안에도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방이 그치라고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건요, 카타랄레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에 보면 카타랄레오입니다. 근데 이것은 카타와 날레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카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에 대항하여라고 하고, 날레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항해서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면 비방한다는 것은 대적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방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실과 다르게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경우 대부분은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면만 보고 쉽게 단정해서 비방한다.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좀 딱한 소식이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한 거예요. 발단이 뭐냐면 한 엄마가 맘카페, 거기에 동탄 맘카페더라고요. 그 맘카페에 어린이집 학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 아이가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올렸고, 그리고 동일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선동을 했습니다. 이 맘카페가 이제 완전히 시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했고, 또 학부모를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수습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다가 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견디지 못해서 이 원장님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위험한 곳에 아이를 이제 가려고 하니까 교사가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피해를 당했다는 아이가 지금 문제 제기한 학부모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올린 거예요. 이 학부모는요, 나중에 이것이 아주 이제 원장이 자살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 이후에 맘카페를 탈퇴를 하고 또 잠적해버렸습니다. 아마 경찰들이 지금도 아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방이 대부분 이렇다는 겁니다. 누군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문제를 삼습니다. 이것이 카드라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돌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억울하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비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본 후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누군가를 억울한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비판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모세가 아내가 죽은 뒤에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이유를 들어서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계명을 주었지.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 문제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도 말씀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한 것은 명분이에요. 실제로는 모세가 혼자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한 거예요.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들도 좀 따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로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를 내서 자기들이 리더십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비방에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방을 통해서 당사자를 깎아내리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거기에 깔려있다. 민수기 12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벌하셨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한 이것으로 인해서 나병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의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비방에 동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의 숨겨진 의도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비방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적으로 보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형제가 형제. 지금 형제는 누구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가족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에요.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거 바로 비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 누구를 비방할 때는 이미 상호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형제지만 형제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방합니다. 부부지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비방합니다. 또 부모 자식이지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이런 데에 떼어지게 되어 상기했습니다. 아멘. 이 표현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어뢰에 감칠맛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우선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뼈와 살이라는 몸을 표현하는 그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내게 가장 소중한 당신, 내 생명보다 귀한 당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장 12절을 보면 하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여러분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것을 먹었느냐 책망을 들을 때 그때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주었잖아요. 당신이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 담긴 뉘앙스가 뭐냐면 나를 이렇게 만든 여자,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 여자, 왼수 같은 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귀중한 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왼수 같은 여자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이제 퀴즈 프로가 있었습니다. 퀴즈 프로에 뭐가 있었어요? 남편과 여자, 그 부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제 퀴즈를 하는 겁니다. 답이 뭐였어요? 천생연분인데 당신과 나의 관계가 뭐야?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왼수. 그러니까 네 글자로 뭐야? 그랬더니 평생 왼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담이 하와를 가리킬 때 지금 왼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 여자를 가장 귀한 여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왼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게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외수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이 내게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아멘. 여러분, 우선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데 그 율법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형제를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를 비방하고 있으니 그 자체로 율법을 비방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그것은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재판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재판관이 됩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이 또 저도 가끔가다 이제 오래되면 부부에 대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을 거예요? 네? 아내가요. 아내를 들으라고 말씀한 것이니까 아내들이 분명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합니다. 남편들이 옆에 있으면서 아멘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들아라고 말씀하면 남편들이 옆에 앉아있는 그 여인을,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본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쳐다보는 거지. 그리고 당신 잘 들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본대요. 또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 잘 들었지?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렇게 그냥 뭐 말로서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뉘앙스를 풉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재판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들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재판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미 우리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매우 적절한 말씀이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율법에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인 보호하시기로 하시며 멸하기로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그 잘못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기는 더 큰 문제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근자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TV를 보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 옳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우리 사회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퇴직금 50억을 받은 건데.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5년밖에 일을 안 했는데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니. 근데 이 사람이요,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대통령 아들, 또 조국 아들, 딸, 허물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허물들은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그 허물만 찾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는 누구이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무엘상 12장 12절 24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호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를 수색하던 중에 이제 화장실을 좀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에 누가 숨어 있었느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 혼자 그 굴에 들어왔으니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이제 그를 칼로 쳐서 죽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입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고, 그가 이제 변을 다 보고 자기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갔을 때 그때 한 이야기예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 사울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심판 주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에 동조하도록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을 삼가하도록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특히 믿음의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일은 험히 금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허물이 있어도 비방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서로 기도해 줄 줄 아는 성숙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도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달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진정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에게 때로는 허물도 있지만 비방하기보다 그들을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처분도 다 주님께 맡기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0